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또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우주 만물을 볼 때에 금방 알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창조의 모습을 기록한 이 창세기 1장은 이 만물이 생겨남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처럼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지시는 그 역사가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창조를 이루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말씀이 되었으니, 처음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여 둘째는 인류 역사에 일을 이뤄나가는 매체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요나서 1장 1절에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무엇이 임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내용인즉 회개하라. 안 그러면 니느웨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육축들까지도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심판당하여 멸망하기 전에 가서 회개하라 외쳐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죄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알리시니 말씀으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렸다. 그것이 말씀의 역사죠. 그런데 이 말씀의 역사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와 역사의 주관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역사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개개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십시오. 힌두교의 신화를 보십시오. 신들이 개개인의 삶에 개입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들의 세계는 따로 있어요. 그저 인간은 그들의 싸움에 어려움을 당하고 가뭄이 임하고 홍수가 임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개개인의 삶의 역사를 하니 심지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타종교를 공부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르시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삶에도 친히 관여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아니하시는 곳이 없다. 그것이 결국 결론적인 말씀이죠. 세계 제1위의 기업은 미국 최대의 할인점은 월마트라고 그래요.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금방 아시겠죠. 이 월마트의 창립자는 샘 월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경영 철학을 발견했고 그것을 10가지로 원칙을 만들어서 자신의 기업을 시작하고 또한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적용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할인점이 40년을 거치는 동안에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니 이 사업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아예 기업의 모토로 삼았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경영 원칙을 성경 말씀에서 자신의 삶의 자세와 성공의 비결로 찾은 것이죠.
그러니 성경 말씀은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세미하고 그리고 개인의 삶까지도 또는 이처럼 기업과 과학과 삶의 모토와 원칙까지도 세우는 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는 이 경전의 글자로 문자로 기록되어 보존되어 오고 있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우주의 기원과 그리고 역사의 진전과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삶의 역사로 또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이끌어감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읽는 자에게 감동을 주고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참으로 얼마나 참 이 역사함이 신비하고 신령하고 놀랍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적용으로 또 경험함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오늘 본문 말씀에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살아있다 이 말씀. 둘째, 활력이 있다. 셋째, 칼처럼 예리하여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수술을 하며, 네 번째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고 감찰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대하게 되면 그야말로 온몸에 전율이 흐를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와 같은 이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었는데,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여러분, 어떻게 문자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책을 보실 때 그렇지 않아요? 고전의 클래식한 필독 도서들을 바라볼 때 그저 문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에 어떤 문서도 논문도 고전도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천혜의 요새로 불려지는 마사다, 여러분 성지순례 해보신 분 아시죠? 마사다. 그곳에 곡물 저장고에서 2000년 전에 농사에 쓰던 작물의 씨앗이 발견이 되었어요. 성경과 코란의 생명나무로 소개되고 있는 이 종려나무, 우리에게 대추야자로 알려져 있죠. 이 종려나무 씨앗이었는데요, 발굴팀은 이 씨앗이 당시 유대인들의 비상 전투 식량이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발굴팀은 이 씨앗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 비상 전투 식량으로 쓰여졌다가 이제 남게 되었는데 그것이 발견된 거예요. 식물 전문가들이 그 씨앗을 보면서 이 씨앗이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험해 보기로 했어요. 이 씨앗을 물에 적시고 그리고 해조류 성분의 비료를 주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과연 싹이 살아났을까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이세요.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뭐하러 이 예화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이 싹이 5주가 지나는 동안 꿈쩍도 안 하고 있다가 6주가 되었을 때 싹이 트기 시작하더니 보통 이 종려나무의 씨앗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경이롭고 놀랍고 깜짝 놀라 이것이 뉴욕 타임즈의 뉴스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가? 그런 표현도 맞아요. 잠들어 있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죽지 않고 깨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잠들어 있다.
표현을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깹니까? 여러분,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삼오는 자의 시선이 그 문자에 초점을 맞출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읽는 자의 심령을 만지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시금 깨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성령이 조명하신다, 빛을 비추신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도록 살아있는 말씀으로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기에 이 탕자와 같은 어거스틴이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어요. 루터는 이 타락한 중세 교회를 다시금 개혁하는 기수가 될 수 있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얼마나 많은 변화의 역사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 중에도 이 종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으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살아있으니 활동력이 있겠지요. 당연한 것이죠.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요? 상황에 맞게 수많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첫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은 성선설을 얘기하고 사람은 선한 존재라 그렇게 말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처음에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내가 어머니 모태 가운데 잉태하게 될 때부터 죄로 잉태되었나이다. 누구의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말을 했죠.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잉태하였고 죄 가운데 태어났나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대할 때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 본질을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가, 어디에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며 이와 같은 실체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역사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사형수로 그가 무도했던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이 일본의 이 사형수는 결국 말씀 속에 변화를 받았어. 그 탄광에서 점심 식사 시간에 동료들은 밥을 먹을 때 품에 있었던 이 성경책을 보려고 옆 갱도로 갔다가 꽝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옆 갱도의 동료들은 다 죽었는데 자신은 살았는데 그 늙으신 어머니가 주고 간 성경책이 자신을 살렸다. 말씀으로 변화돼요. 저가 모범적인 이 죄수 생활을 하게 되니 결국 나오게 되고 나중에 학교를 세우고 양로원을 세워 사회봉사 대상과 교육 대상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죄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역사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니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그랬어요. 사람의 심령을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9편 7절은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백성을 교훈과 책망으로 유익하게 변화시킨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고 성도들을 성결케 한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을 하니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처럼 예리하여 사람의 심령과 육신을 수술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칼이 있잖아요. 요리하는 칼. 그러면 전쟁터에서 이 공격을 하는 칼. 그런가 하면은 수술대에서 이 감염되어진
그러므로 도려내야 할 부분을 도려내야 하는 메스로 사용되는 칼로도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는 혼과 영과 그 다음에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혼과 영은 속사람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수술대에 놓여진 메스처럼 말씀은 그 기능으로 역사하니 심령의 죄의 종양들을 제거하는 그와 같은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검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메스로 사용되어지는 것,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관절과 골수는 곧 겉사람을 표현하는 것이니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여 그 말씀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 말씀은 마치 수술용 메스처럼 육신까지도 치료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아멘.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고 감찰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사모하며 읽는 자의 생각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으니 여러분, 개인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죽음 저편은 어떠한 세상인가? 세상에 과학이 답을 주나요? 과학은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아요. 아예 문제거리가 아닌 것이죠. 영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과학이 주지 못하는 이처럼 영적인 인생의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으로 그저 자라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인생에 눈이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변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동대학을 세운 이 김영길 총장님이 그와 같은 모습 아니었나요? 그는 아주 유명한 저명한 과학자였으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그 부인의 전도를 받고 저가 어느 날 저녁에 이 영생의 도를 깨닫게 되니 그가 깜짝 놀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래서 부인을 불러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기도해달라. 같이 손을 잡고 그날 저녁에 기도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어요. 기독교 과학자로서 한동대학의 설립자가 되고, 그런가 하면 창조과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와 같은 일로 수고를 하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 나라 품에 안기셨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와 문화, 소위 이 대세라고 하는 시대적 조류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을 할 때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히 아니라고 단언할 때가 많아요. 세상은 변하죠. 문화도 전통도 변합니다. 풍조도 통념도 변해요. 심지어는 학문적 진리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니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반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세워지는 집은 아무리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변화받은 심령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만물의 이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된다. 창조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우리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이,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말씀을 깨달아야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망원경으로 먼 곳을 밝히 볼 수 있게 하며, 때로는 현미경처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까지 볼 수 있게 하며, 심지어는 나아가서 사람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한 길 물길은 알아도 한치 사람의 마음은 올 수 없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까지도 밝히 보여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보며 알 수 있게 하는, 그러므로 감추인 심령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심독경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 말씀 앞에 감추일 것이 없다 하는 것을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을 펼칠 때에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그 느낌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처나고 이 피멍든 가슴을 어루만지고 위로하시는 능력으로도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은 내가 눈이 멀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죄야, 그것을 수술 메스처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회개시키시는 그 같은 능력으로도 역사를 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지혜를 주셔서 오늘 샘 월튼과 같은 이 월마트의 이 기업주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 되니,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로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말씀을 사모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